할렐루야. 우리 에이멘 처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출애굽기 강해를 전체로 살펴보지 않으면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설교를 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숨겨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좀 영어였어요, 그렇죠? 표현이 좀 멋있었는데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이었죠. 이 고백은 바로 누가 한 고백이었습니까? 모세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없다, 그걸 너가 앞으로 알게 될 거다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지난주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애굽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애굽 심판의 과정부터 지난주 심판까지 한번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애굽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그래서 나일강이 완전히 죽었던 사건이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누구였습니까? 양서류죠.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하필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건지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심판 가운데는 참 재밌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 왔는데, 이 개구리들이 이집트 바로의 왕실과 왕궁왕까지 점령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머리까지 기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집트 바로 왕이 얼마나 그의 권세가 바닥으로 추락했는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냈던 사건이 바로 개구리 사건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개구리를 사용하셨는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 신 가운데 어떤 신이었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헤게트라는 신이 있었죠. 머리가 완전히 양서류, 개구리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생명과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개구리가 수많은 알을 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산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여신이 바로 헤게트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름 아닌 이 헤게트 신이 누구의 아내라고 묘사가 되냐면 이집트의 강력한 신 중에 한 명인 이 나일강 신, 크놈 신의 아내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에는 크놈 신이 죽었고요. 두 번째 심판에는 개구리 여신이었던 그의 아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자신의 신들이 죽어가고 무기력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죠?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를 좀 데리고 가라라고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응답을 들어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어떨 때 완강하게 했죠? 다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내가 비로소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바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운데 재밌는 사건이 있다면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 사건까지는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구리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요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보세요, 저희들도 애굽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장면들도 우리가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번째 세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이 심판이었어요. 땅의 모든 티끌을 딱 치자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로 바뀌었던 거 얼마나 여러분 소름이 돋습니까? 그 이가 다 막 이 애굽을 전체를 뒤덮자 요술사들도 이번에도 뭐 하려고 해요? 따라 하려고 하는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이 요술사들, 이 바로의 채찍근들이고 그 당시에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던 요술사들이 자기가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권능이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finger라고 하죠, 그죠?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오히려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또 왔습니까? 네 번째 파리였어요. 외우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피게이파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네 번째로 이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소름이 돋습니까? 어마어마한 파리가 우리를 막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 겁니다. 그때 바로가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야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이었어요? 이 땅에서 this place에서 예배 드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땅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로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조건을 붙습니다만 모세가 강경하게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를 다시 다 물려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또 파리를 싹 다 치워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파리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파리가 그 많은 파리가 몇 마리가 사라진 것 정도가 아니고 몇 마리가 여전히 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은 이 일이 우연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자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올 건데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심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과 여섯 번째 심판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면서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9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지도하에 더 이상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worship me였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worship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에 있어서 애굽의 신들에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뜻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바로가 순종하면 너무 좋겠지만 바로가 행여나 또다시 너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뭐해라? 경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번에 심판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애굽의 다섯 번째 심판은 바로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의 죽음. 파리 심판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섯 번째 심판은 가축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축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 그리고 나귀, 그리고 낙타, 그다음에 소, 양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지금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봐도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 이집트 사회에서 이 동물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 식재료가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또 말 같은 경우에는 전쟁 수단도 됐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지탱하는 엄청난 재산인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목축업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자원들에게 순식간에 뭘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힘이 들게 막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뭐 콜레라 같은 경우를 터뜨리면 그 즉시 모든 주변에 있는 돼지들이 죽는 것, 폐사하는 것처럼 정말 쉽게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나죠. 그리고 그 속도도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이 전염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는지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가축들이 폐사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뉴스에서도 뭐 2만 마리 폐사했다, 콜레라다, 아니면 조류 독감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는 아주 흔한 일인데 지금도 전염병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죠. 그러면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마도 손 놓고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이 가축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내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뭐 하는 겁니까? 손도 못 쓰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손해를 지금 입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할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실 전염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바로에게 달려있죠. 바로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심판의 내용이, 다섯 번째 심판의 내용이 가축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심판은 우연히 없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히브리 민족과 또 애굽의 민족들에게,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의 것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재산이죠. 이거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의 소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자기의 무능함도 동시에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들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 거였는데 내 거가 사라졌죠. 그럼 내 거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바로가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있었던 그 가축 근데 다 죽어나간지? 그럼 이거 너 거 아니었던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 너 거 같지? 너의 것 같지? 이집트 노예를 쓰니까 너의 소유 같지? 근데 그것도 누구 거다? 내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어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것을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이 히브리 민족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마음을 깨달았어야 했던 겁니다. 나아가 개구리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여기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구리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헤게트라는 여신을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가축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은 이집트에서는 굉장한 군사 도구였습니다. 전쟁용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층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군들에게만 말이 개인적으로 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디즈니에 나와 있는 이집트 왕자를 보면 이집트 전차를 이끄는 게 바로 이 말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용 아닌 경우에는 말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이집트의 국방력이죠. 이집트의 힘, 바로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픽픽 썰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던, 그렇게 나의 힘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던 말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국방력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말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죠. 나귀가 이제 이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가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 같은데 보면 세트라는 신이 등장하는 것을 가끔씩 볼 겁니다. 세트는 사막에서 존재하는 신이고요. 또 혼돈을 상징하는 신인데요. 이 세트의 머리가 바로 이 나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적 요소로 여겨지는데 특히 이 신성시 여겨졌던 동물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이 낙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이동 수단으로 이제 흔하게 사용되어졌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게는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에게는 좀 여러 종류의 신들이 여기에 좀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피스라는 신이 이 흑송아지, 흑금송아지라고 불려지는 이 우상 숭배에 가장 적절해 보이는 대상입니다. 이 아피스는 당시에 다산을 상징했고 또 신성한 소로 여겨져서 실제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소를 아피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피스가 죽으면 그 아피스를 처분하지 않고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제 미국을 탐방하면서 이집트 박물관에 갔는데 실제로 미라화되어 있는 아피스가 있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정말 신격화했던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아피스가 죽으면 또 다른 새로운 건강한 흠없는 소를 아피스로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피스 신앙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히브리 민족에게 영향을 줘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밑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신을 요구하죠. 가시적인 신. 그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아피스 형상이에요. 어디서 배워왔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럼 새로 뜬금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가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켰고 없앴던 것인데 다름 아닌 자신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그걸 재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아피스가 바로 그러한 형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심판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양은 뭘까요? 아까 제가 헤게트 이 양서류의 여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나일강에 있는 크놈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크놈의 머리가 양의 머리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크놈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신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신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면 이 태양이 이제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태양의 신이었던 라,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죽는 거거든요. 그 라와 거의 동급의 신이 바로 이 나일강 신, 크놈 신입니다. 크놈이 심판받는 장면에 대해서 양을 심판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양을 절대로 죽이는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크놈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먹지도 않고 해를 가지도 않는데 이 양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제사할 때 번제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저번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히브리 민족을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문화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 신성시했던 애굽의 이 동물들, 가축들, 정말 신처럼 여겨졌던 그 가축들이 지금 하나 둘씩 다 무기력하게 죽는 거예요. 아피스도 죽는 거겠죠. 뭐래요? 전염병으로. 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픽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게 될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애굽의 가축들, 신성이 여겨졌던 그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 이야기를 진짜 조금씩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됐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이 파리 재앙에서의 경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부터 구별되는 역사를 파리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할 거다? 구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센 땅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실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뭐 할 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싹 다 죽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땅, 고센 땅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죠. 바로 옆에 동네가 구별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현대의 기술로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방역은 쉽게 뚫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당시에 방역이란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에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염병이 도는데 왜 고센 땅만 구별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센 땅에 한 30% 정도만 폐사했다고 할 정도면 그것도 은혜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죠. 고센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한 마리도 안 죽을 거야. 단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죽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센 땅을 하나님은 구별하길 원하셔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은 구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은 죽어나가게 될 거지만 고센 땅은 살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별됨은 우리가 파리 재앙 때도 고스란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파리 때에서도 고센 땅이 구별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려?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파리만큼 전염이 심한 게 없습니다. 이쪽 동네에 파리가 때가 오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고센 땅을 애굽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시 돌아와서 파리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구별되는지, 정말 고센 땅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뭐했다?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그럼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다행스럽게 몇몇의 폐사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고센 땅은 구별됐고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내일이라고 시점을 주시죠. 왜 시점을 주신다고 봅니까? 우리가 저번에 있었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운트 하셔야 그 즉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 있다는 거죠. 바로가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구나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센 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했다? 구별됐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보고 있으면 정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돼지 콜레라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보기가 좀 힘듭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폐사하면, 여름에 폐사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정말 코를 찡긋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똑같이 그 전에 했던 심판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죠. 죽은 냄새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곳을 가득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전부 살아있는데, 생명이 가득한데, 생기가 가득한데 애굽의 가축은 다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눈에 보였던 아피스를 포함한 여러 신들이 지금 똑같이 죽어나가고 썩어가고 있고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있죠. 냄새가 너무 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였던 신들은 죽어나가고 무기력해가고 썩어져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죠? 점점 위대해져 가고 계시는 거죠. 극명하게 우상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민족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여기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집트 왕자 때 이 장면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했는데,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센 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센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갑니다. 야, 정말이야? 정말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들을 알아보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하도 느끼기에 이거는 바로에게 참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죠.
바로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진짜 그 신하가 가서 보고 오니까 어때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뭐였더라? 죽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만약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바로의 권위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바닥이죠. 더 이상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 이 애굽의 땅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좀 힘들긴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길 얼마나 바랬겠어요. 거 봐라, 이 모든 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니까 정말 하나님은 별 볼일 볼 수 없는 평범한 거야 라고 얘기를 얼마나 바로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 앞에서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죠. 들어야죠. 모세와 아론이 요구했던 그 바대로 이제 출애굽해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스스로 바로가 더 마음의 어려움을 스스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던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이를 완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이제 바로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바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뜻을 돌이키고 나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는 안 하고 있죠. 이어서 이제 6번째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5번째 심판, 가축의 죽음이, 전염병이 끝나고 어떤 심판이 바로 오냐면 이번에는 여러분 경고 메시지가 없어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자 이번에는 그냥 모세 아론이 바로 그 즉시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생긴다? 악성 종기. 6번째 심판은 뭡니까? 악성 종기입니다.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경고가 없어요. 그냥 화덕에 있는 그 재, 정말 평범한 재 2웅큼을 이렇게 가져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그냥 흩날리는 것뿐이죠. 그랬더니 그 재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악성 종기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기는 이제 가축에게도 달라붙지만 누구에게도 달라붙냐면 사람에게도 달라붙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그 심판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람에게 더 해가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점진적으로 그 심판의 깊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뭐했다? 붙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금방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번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티끌이 이제 재가 티끌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종기로 달라붙게 된 거죠. 여러분, 종기가 여러분 한 군데도 아니고 막 여러 군데 막 크게 진물이 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삶의 피폐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에게도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의 얼굴에 막 진물이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큰 종기들이 생기고 신하들까지, 백성들까지 전부 그 악성 종기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요술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러분, 요술사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바로의 측근이고 바로의 신하입니다. 이방신들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바로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을 뭐였습니까? 따라했죠. 그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도 따라했었고 개구리도 똑같이 나일강에서 따라 올라오게끔 만들었는데 이 사건의 3번째 심판에서부터 이 요술사들이 무기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졌던 요술사들이 갑자기 6번째 심판 때 쓱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뭘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술사들로부터 뭐가 생겼다?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성 종기가 가장 누구에게 먼저 생긴 거예요? 요술사들로부터 먼저 생긴 거예요. 가장 먼저 생긴 사람이 요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요술사들이 정말 무기력하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요술사들이 무능한 것은 애굽의 이전 심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요술사들이 가장 먼저 종기가 생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종기가 점진적으로 신화를 넘어서 사람들에게까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종기가 생기게끔 하셨을까 하는 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가 생긴 거예요?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기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부정한 거죠. 더 심지어 이 부정한 것들, 악성 종기가 난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경배하는 그 제사장 가운데 제사 장소에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신들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나고 그 신의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사가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못 드려져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멈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굳이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술사들도 다 걸렸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종기에 걸렸으니까 모두가 이방 신들 앞에서 어떤 존재? 부정한 존재. 완벽하게 애굽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스탑된 거죠. 더 이상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 신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멈추시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밖에 없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2절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했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술사들이 더 이상 자신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 시스템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커지고 있어요. 애굽의 심판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바로의 연약함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은 더 반대로 강해지고 있죠. 하나님은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6번째 심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은 완벽해졌어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졌고 하나님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은 애굽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에게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기생 라합도 이 소식을 나중에 후에 듣게 될 거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이제 기생 라합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6번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별을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을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증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길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별이 뭐죠? 여러분 구별, 나와 네가 나뉜다,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성질이나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놓는 것을 구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건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구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별의 한자를 보면 구별할, 구분할 구자에다가 나눌 별자를 써요. 구분해서 뭐한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와 고센 땅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구별하고 나누셨어요.
명확하게 나누셨습니다. 한 곳은 심판의 땅으로, 진노의 땅으로, 한 곳은 어떤 땅으로? 구원의 땅, 보호의 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은 구별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류로, 어떤 성질로, 어떠한 특성으로 구별할 건데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구별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구별 당할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그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교는 우리는 명확하게 다르죠. 여러분,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라는 것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이슬람 경전 가운데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 수치를 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480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을 대보니까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까? 그때 이슬람의 경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무하마드가 옷을 벗어서 자신의 이 옷을 그 저울추에 달아서 조금 넘게 해줍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의 자식의 사망의 자식으로 머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가 이동이 됐더라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바뀌어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어야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는 것은 요행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사모했던 사람은 하늘에서도 가장 가까이 예수 옆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구보다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 예수와 무관한 삶을 이 땅에서 산다면 천국에 가서도, 하늘에 가서도, 그건 천국 가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예수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산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와 함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제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은 이미 지옥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은 이미 지옥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을 원하시죠. 우리는 이미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시죠.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별하시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는 단어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구별. 여러분, 구별, 여기서 구별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나오는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중간에 나옵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는 거죠.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구별됐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뭐해라? 거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거룩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소유와 그리고 구별되는 단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함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인데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서 19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다? 소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은 선택하셨죠. 소유. 6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거룩이란 단어. 거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우리 신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에 들어온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람, 그리고 소유된 백성. 거룩과 소유와 구별은 같이 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앞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 앞에 혼자 홀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을 원하신다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럼 이 개념은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같이 신약 시대까지 머물며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조금 더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을 무너뜨리길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뭐해라? 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월십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상을 뭐해라? 무너뜨려라. 그 제단을 헐어버릴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모든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길 원하셔요. 그 자리에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길 원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았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어낸 그 자리에, 제단이 무너진 그 자리에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낸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 나의 기쁨까지, 나의 만족과 어쩌면 나의 공허까지도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찍어내 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아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돌아오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우리 출애굽기 9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누리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왜 그 자들이 죽지 않는 겁니까? 왜 고센 땅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질 수 있고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텐데,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죽지 않게 될 겁니다. 단 한 명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든 우상, 헛됐던 것들 다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두려워했던 것, 더 걱정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크게 자리 잡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찍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헐어진 제사 자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을 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